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4개 다 예수님에 관한 글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4개냐? 4가지 다 필요하냐?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거죠. 입체적이라는 거죠. 입체적인 거. 어떤 모습은 신적인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고 강조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다릅니다. 제 얼굴만 봐도 앞에서 본 모습하고 옆에서 본 모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또 위에서 드론으로 보면요. 정수리가 비어가는 게 점점 보입니다.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 거죠. 모습이 다르게 보여요. 한 사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개가 서로 다른 약간씩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신앙의 강조점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능력을 행하셨다 이런 구절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부터 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성도들에게 이런 강조를 해줍니다. 너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줍니다. 먼저 기도라는 단어를 성경에 이렇게 여러분 그 앱에 성경 깔려 있으시죠? 거기 이렇게 기도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한국말로 기도. 마가복음에서 15번 나와요. 마가복음은 더 짧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누가복음에서는요. 3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보다 거의 2배로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4번뿐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은 34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로 살펴볼 때 뭐가 강조된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가 강조되고 있구나. 능력에 대해서도 능력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파워. 능력을 검색해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6번, 마가복음에서는 4번,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보다 또 더블이에요. 12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는 4번. 성령이란 단어는 어떨까요? 성령. 제가 기도, 능력,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마태복음에서 11번, 마가복음에서는 6번, 누가복음에서는 16번, 요한복음에서는 11번, 사도행전에서는 52번. 오순절 이후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세트예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의 신약 속에서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을 하실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는 이런 점에 염두를 두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가 얘기하는 성령은 거의 능력입니다. 성령하면 능력이에요. 성령하면 능력.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령은 나를 대변해 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누가가 얘기하는 성령과 요한이 얘기하는 성령이 좀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건데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업무를 당번 순서를 따라 했죠. 근데 누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잉태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그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순번을 따라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을 비추냐면 그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구절을 삽입해 넣어요. 영화로 보면 그런 거 있죠. 사가랴가 분향을 하러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가서 깜깜한 성전 안에, 촛불만 이렇게 켜져 있는 성전 안에 딱 들어가는데 장면이 싹 바뀌면서 밖에서는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이런 장면을 넣어놓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 기도와 백성들의 간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 거기 뭐가 들어간다? 성도들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또 기도에 대한 강조점을 좀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의 지시를.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은 이 시몬은 예수가 올 때에 아기 예수를 보고도 알아봐요. 이 사람이,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그리고 뒤에서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손자가 있었으니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수가 오니까 아기 예수를 알아보죠. 저 아기가 메시아구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또 기도에 대한 강조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릅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3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예수님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쓰였지만 백성이 세례를 받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여기에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표현을 써넣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럼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그냥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위에 임하심을 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은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때도 뭐 했다는 표현이 없죠?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마태나 마가가 잘못 기록했나? 기도했는데 기도했다는 표현을 안 썼나? 아니죠. 기도하셨는데 마태나 마가는 거기에 강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에게는 그게 중요해요. 누가에게는. 어떤 성도는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중요하신 분이 있고, 어떤 성도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푸느냐 안 푸느냐가 중요한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을 때 금요 기도회가 충만하게 있는 교회를 가느냐, 아니면 강해 설교가
논리적으로 잘 되는 교회를 찾느냐? 성도들마다 강조점이 다른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달라요.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기도와 능력과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세트로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본문의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죠. 요한복음은 그렇게 강조했죠.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많은 그런 부분의 강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참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사셨는데 기적은 어떤 능력으로 행하셨냐?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 주는 누구예요? 구약 성경의 단어로 말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머물러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뭐는 내려놓고 자기의 신적 능력은 내려놓고 예수님은 자기의 신적 능력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온전한 인간으로서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병을 고치고 주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은 오로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입장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개인적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 병을 고치고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으십니까? 예. 제가 또 이 능력에 관한 구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느낌이 드냐면 6장 19절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표현을 보면 또 재밌는 게 예수님이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 옷에 샤넬 51입니까? 아니면 15입니까? 51, 15? 하여튼 넘버원 몇이에요? 유명한 향수가 칠해져 있어요. 네? 저 수는 잘 못 외우니까 확 칠해졌어요. 그럼 만지면 손에 그 향기가 묻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지면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능력들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누가는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이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동일한 표현이 4장에도 나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바이블 타임을 읽으면서 새 번역을 읽으니까 도움이 돼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럼 예수님 능력이 없단 말이냐? 아니 있죠. 근데 그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능력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였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능력을 나누어 줘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이 권위, authority를 12제자들에게 줬어요. 자, 예수님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위임해서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능력이. 신기하죠? 자, 요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능력을 주신 거는 뭐와 상관없어요? 제자들의 인격과 제자들의 훈련의 정도와는 어느 정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12제자들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도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으니까. 또 10장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능력을 받고 전도하러 갔더니 진짜 귀신들도 항복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다 봤죠. 70인의 전도대를 보냈어요. 능력을 주고. 근데 가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 사단이 막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다 봤다는 거예요. 번개처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볼지어다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능력을 받을 건데 약속하신 뭐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 권능을 받을 거다. 뭐처럼?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사역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복음을 증거하며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내가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가 너희에게 능력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 너희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이 능력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지혜, 명철, 권세, 돈 이런 파워잖아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좀 주의하며 넘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기독교는 참 안타까운 것이 기독교를 자꾸 마음의 종교로 축소시킵니다. 마음의 종교로.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종교, 철학적인 종교로 자꾸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7장 말씀 20절을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언제 오냐?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시다. 여러분, 너희 안에 계시다는 표현과 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누구 마음엔 있어요? 내 마음엔 있죠.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부모님 돌아가신 거예요. 안 계세요. 현실이 아니에요. 기억 속에 메모리로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에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계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요. 여기 이 표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이겁니다.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렇게 지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막 지도 있잖아요. 큰 성, 라퓨타. 천공에서는 라퓨타,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날이 되면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니들 안에 있잖아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니들 안에 있다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니들 안에 있잖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통치자, 권세자, 온 세상을 주관하는 왕. 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죠. 그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죠. 능력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어떤 경전을 이렇게 강조하는 종교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진리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돈만 따라가던 사람이 돈을 내려놓고 사람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로 전향되게 되죠. 생각이 바뀝니다. 뭐가 중요한지, 내 인생에 뭐가 더 행복하고 귀한 것인지 생각이 바뀌어져. 근데 생각이 바뀌는 일은 어디도 일어납니까? 심리학 공부에도 일어나고요. 상담학 공부에도 일어납니다.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의 변화? 저 병원 가서 선생님 만나가지고 대화하면 마음이 풀어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인생이 죽을 고비였는데 저 병원 가서 선생님 만나가지고 상담받고 내 인생이 좋아졌다. 그분이 내 인생에 솔루션을 주더라.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는 일이 있어요. 이러려면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병원 가면 되고, 상담받으면 되고, 심리학자 만나면 되고, 좋은 책 읽으면 되죠. 우리는 기독교를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로 자꾸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왜? 과학주의 시대니까, 기적을 못 믿으니까. 암이 낳고 인생의 모든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던 환경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져서 평탄하게 되는 것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환원시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야.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그냥 내 마음에만 있어. 진리는 내 생각 속에만 있어.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통치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존경하는 목사님 있으면,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참 금요 기도회 하고 수요일 날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는데 꼭 여름 되면 태풍이 지나가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고 잘 넘어가게. 홍수가 비가 많이 오면 하나님 홍수를 그쳐 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비가 안 오면 비가 많이 와서 이 곡식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전도사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목사님 저런 거 왜 기도하나? 어차피 법칙대로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저런 걸 기도할 필요가 있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홍수 날래니까 나는 거지. 가뭄 올래니까 오는 거지. 그걸 뭐 기도한다고 갑자기 뭐 장마전선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나? 근데 평생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잘 못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 원래 될 건 되겠지.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장마가 그치도록 피해가도록. 내가 논 면마지기를 저 해가지고 이 벼를 키우는데 태풍이 오면 다 넘어가는 거야.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가서 주님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안 도와주셨으면 안 도와주시는 뜻은 또 있는 거라는 거죠. 저희 아버님 교회 한 장로님이 건축을 하셨어요. 이건 내가 관증했나 모르겠다. 옛날에 아버님 교회 건축 이렇게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주변에 업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장로님네, 그 업자들이 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장로님이라 불러요. 장로님네 지붕 올리는, 집을 짓고 지붕 올리는 날 있잖아요. 지붕 올리는 날에는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안 본대요. 업자들이 무슨 뜻이에요? 장로님이 밤에 와서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왜 기도를 하거든. 그러니까 지붕 올리는, 우리 그 장로님네 지붕 올리는 날은 비가 안 오니까 우린 일기예보를 안 보고 포크레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포크레인 기사들이. 신기하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진리를 대할 때 내가 기도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그런 일은 없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런 일은 없어라고 묻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 생각에 하나님이 계셔. 내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실 거야. 또 이길 힘을 주실 거야. 이렇게까지로 축소시키지 말자고요.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이길 힘도 주세요. 그러나 문제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능력과 권능이 있고 그것이 구하고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데까지 닿아야 합니다. 그럼 왜 나는 안 될까? 제가 늘 하는 질문이다. 나는 왜 안 될까? 진짜 병든 분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찔려요. 믿음으로 막 주여 하는데 눈 뜨고 보면 별로 치료가 안 된 것 같고 참 민망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누가복음의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 예수님처럼 40일간 밥 안 먹고 순종으로 사역해봤어?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능력 받아봤어?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때예요. 세우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다 통하시는 분인데, 능력과 권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왜 밤새도록 기도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왜 밤새도록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12명의 제자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12명이니까 10분씩만 기도해도 그 제자들 12명 10분씩만 기도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럼 120분. 그리고 주무셔도 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뭘까?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능력과 권능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격적 차원의 훈련에 담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이라.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많이 받고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을 적게 받고 그런 면이 있다라고 누가복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순복음교회 출신입니까? 아니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정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미신적인 목사로. 있다니까요. 능력을 행하라 그러잖아.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나가서 능력을 행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있다는 성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똥구멍으로 읽은 거죠. 보세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셨고 제자들도 능력을 행했고 사도 바울도 능력을 해갖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나가서 전도하면서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내 안에 우리 안에 없다고 축소시키지는 말자. 그렇죠? 무시하지 말자. 성경에서 그런 건 없다고 그냥 닫아버리지 말자.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한 번 더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찾자. 겸손한 심령으로. 교만하게 없어. 그런 일은 아니라나 라고 단정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이야? 왜 단정을 해? 내가 신이야? 왜 쫙 잘라서 말해? 아니잖아요. 성경엔 있는데. 이성적 생각을 하려면 아예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 부활해?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과학주의, 어떤 이성, 상식선에서 자꾸 기독교를 축소시키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작게 만들어서 마음에다가만 두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사역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성도요 교회로 점점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이블타임 계속 누가복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어질 텐데 성경을 펴서 아침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동일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